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본문이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은 엔퓨누마 성령 안에서라는 말로 시작되는 본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서론과 결론 부분이 있고 본론 부분이 있는데 본론 부분이 엔퓨노마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의해서 그 문장에 의해서 4개로 구분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9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바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사도 요한은 언제 계시와 환상을 봤습니까? 주의 날에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 지금까지 안식구 첫날로 불리워졌던 주의 날에 바로 이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날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주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안식구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을 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주일, 주님의 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던 바로 그날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의 뒤에서 들리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사도 요한이 본 계시와 이 환상은 꿈을 꾼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다. 또한 황홀경에 빠져서 무아지경에 빠져버려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뭔가 그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을 주입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감동받았다고 하는 상태가 어떤 것인가? 사도 요한은 이 계시와 그리고 환상을 볼 때에 그렇죠? 듣고 보고 어떤 때는 그 환상을 주시는 분이 질문을 하면 대답도 하고 본인이 잘 알아듣지 못하면 질문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답도 받고 이런 그렇죠? 완전히 무아지경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 가운데 그렇죠?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렇게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주어진 그런 것이 바로 성령에 그렇게 감동되어 받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뒤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 소리는 나팔 소리처럼 아주 우렁찬 그런 아주 명확한 소리였기 때문에 뭐 잘못 듣거나 아니면 못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소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큰 소리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냐 하면 사도 요한이 본 계시와 환상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두루마리 뭐예요? 이렇게 둘둘둘 많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어서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그렇게 적은 것을 어디에 보내는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이런 교회가 나오는데 이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이 버가모는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 쪽에 가까운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위쪽으로.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내륙 쪽으로 가면 그 내륙 쪽으로 가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내륙 쪽으로 가는 시계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 7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교통의 발달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에소보트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7교회가 외워집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가 처음 보게 된 것은 무엇이었는가? 7 금촛대였다라는 것입니다. 7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에 있었던 촛대처럼 가지가 7개 나와서 거기에 등잔이 7개 있는 그런 촛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촛대가 몇 개였는가? 7개였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7 금촛대 사이에 누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가? 인자 같은 분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누구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처럼 뭐예요? 승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서에 모두 88번 등장합니다. 제가 이거 신으라고 여러 번 썼어요. 88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 자신이 당신을 가리킬 때 보통 사용했던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하는 것이 특별히 다니엘서에 있어요. 그렇죠? 인자. 그렇죠? 인자 같은 분 이렇게 얘기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에스겔서도 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러나 다니엘서에 있는 인자는 지금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인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 그러면 어떤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주님 하면 아마 뭐니 해도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막 채찍에 맞는 모습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져서 굵은 갈대로 막 치면서 조롱하는 그런 조롱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자의 모습.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이미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10장에 이 비슷한 말씀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묘사를 편의상 머릿속부터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그분의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분의 머리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그분의 얼굴이 번갯빛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비친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그분의 눈이 횃불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그분의 목소리가 무리의 소리 같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소리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우렁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옷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발이 안 보이도록 땅에 끌리도록 입는 그런 옷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우바스 산 순금띠를 둘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금띠를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그 발이 빛난 놋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발이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다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주신 말씀들이 다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을 상징으로 주셨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여기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괴물이 그려져요. 그렇죠?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요. 두루마리의 인을 떼야 하는데 뗄 사람이 없자 이 사도 요한이 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유대의 사자, 그렇죠? 그가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는데 요한계시록 5장 6절 상반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이구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예요?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은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일찍 죽은 어린 양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린 양처럼 생겼구나 그래서 주님을 그리라고 그러면 어린 양을 그리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것처럼 오늘 여기 나온 말씀들은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분, 그분의 사역을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이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말 하죠. 야, 그 사람의 머리는 컴퓨터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컴퓨터란 얘기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컴퓨터처럼 팩팩팩 잘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그 사람의 발은 말의 발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발이 말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달리기를 그만큼 잘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본 것은 뭘까요?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본 것은 7 금촛대였어요. 이 7 금촛대가 무엇인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촛대가 뭐라고요? 일곱 교회다.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금촛대로 이야기되고 우리 주님의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세가 만든 이 회막,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정사각형으로 생겼고 이 성소는 정사각형이 두 개 모인 직사각형으로 생겨 있습니다. 크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이 성소를 구분하는 아주 두꺼운 커튼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으면 성소에서 지성소를 바라보는 정중앙 제일 앞에 금향단이 있어서 거기서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진열이 되는데 6개씩 두 줄로 진열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이 금으로 만든 촛대 7개의 가지가 나와서 거기에 등잔이 있는 그런 촛대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금 촛대에 불을 밝히는 것은 어두울 때,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혀야 하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고 하는 역할들을 누가 하는가?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된 그의 아들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거기 7 촛대 사이에 있느냐? 아론과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제사장이 뭘 했습니까?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도 붓고 관리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항상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촛대가 누구라고요?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부으시고 관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결국은 어떤 분과 동일한가? 그 성소에서 대제사장, 제사장들과 동일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천상의 대제사장으로서 교회에 불을 지피게 만들고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고, 교회를 늘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내 편 들어주시는 것이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죠. 항상, 항상,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이신 것 같고 아무런 능력을 행하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이 막 그냥 엄청나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두 번째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인자이신 우리 주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죠. 임금에 걸맞는 옷을 입고 다녀요. 그렇죠? 또 한 나라의 여왕은 여왕의 그 맞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장만 보고 딱 그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다녀요.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고 다니고 법관은 법관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여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천상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세 번째로 본 것은 인자이신 우리 주님의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왕으로 있으시다. 금은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네 번째로 본 것은 인자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주 그냥 백발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백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백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나이가 많이 드신 분,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지혜가 있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기 보면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이야기할 때에 그의 머리털이 흰 양털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양털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다니엘서의 말씀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머리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썼던 그 표현이 성자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똑같이 쓰임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등한 권한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삼위일체 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다섯 번째로 본 것은 인자이신 우리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입니다. 불꽃. 불이 언제 필요합니까? 캄캄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전기가 없고 후레쉬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밤하늘에 별도 없고 달도 없고 깜깜할 때는 뭘 들고 다녔습니까? 횃불을 들고 다녔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눈이 횃불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불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으신가?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면 다 보인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니 왜 교회만 나오면 왜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라고 따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기분 나쁘다. 교회만 오면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 꿰뚫어 보는 눈으로 딱 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 깊은 곳에서 겉으로는 해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무슨 딴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꿰뚫어 보는 눈으로 딱 우리를 보면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주님의 눈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보시면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받게 하시고 의롭게 되셔서 그 주님의 꿰뚫어 보는 눈으로 봐도 의가 입혀졌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얻게 됨으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끝까지 거부하면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이 불꽃 같다 그러면은 눈이 이글이글 불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6번째로 본 것은 우리 주님의 발이 풀무불에 연단된 주석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무불에 연단된 주석. 왜 풀무불에 연단됐다고 하는 말이 거기에 나옵니까? 연단을 하면 할수록 그렇죠? 풀무불에 들어갔다 담금질을 하면 할수록 쇠는 단단해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주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의 발이 단단하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왜 여기 언급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승리한 장군이 그 패장에 어디를 밟으냐면 이 목을 밟아버립니다. 어디를 밟아요? 목을 밟아요. 그래서 내가 승리한 장군이고 너는 패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10장 24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자,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일어난 5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랬더니 지휘관들이 목을 밟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연단된 주석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심판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7번째로 본 것은 인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가잖아요. 이제 못 알아들으신 분들 아직 못 웃어요. 아니 나이야 가라 이렇게 되잖아요. 젊어지시려면 가셔야 해요. 농담이고요. 나이아가라 폭포 보면 미국 쪽에서 보는 것보다 캐나다 쪽에서 보는 게 더 좋아서 대부분 캐나다 쪽에 가서 봅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죠? 배를 타고 우비를 입고 가까이 가면 막 이 얼굴에도 막 물이 막 튀잖아요. 그리고 막 엄청난 물이 막 쏟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 와,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음성 한마디에 그렇죠?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정리돼 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고 하늘에 별이 있으라면 별이 있고 그런 엄청난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임을 이야기하는 건데 에스겔서 43장 2절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많은 물소리 같고 했는데 오늘 인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도 많은 물소리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그렇죠? 같은 권한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8번째로 본 것은 인자의 오른손에 7별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개의 별이요? 7개의 별. 근데 7개의 별이 뭐라고 아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말씀하셨죠? 사자. 교회의 사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의 사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자라고 했던 이 헬라어 단어는 엥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 천사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이 사자를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가진 분들, 그때로 말하면 감독들, 장로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천사, 두 번째 견해는 교회의 영적 리더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 거의 99%는 천사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이렇게 몇 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그렇지만 하여튼 10권이 넘는 책을 전부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천사라고 얘기하고 딱 한 책만 천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천사라고 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압도적으로 많은 의견을 따라서 천사라고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이것이 저희와 여러분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도 요한이 받은 예수님의 계시가 7교회의 사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나누면서 내 계시가 오는 단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천사에게 명령된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전달이 되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해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하나님, 예수님, 천사, 사도 요한, 7교회 이렇게 됐단 말이죠. 계시가 온 것이 그렇게 왔는데 이제 거꾸로 사람이 보낸 편지를 천사가 받는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영어로 말하면 make sense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냈는데 이제는 맨 꼴찌에 있는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보낸다? 이게 make sense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 그렇다고 제가 맞다고 우길 생각은 없지만 make sense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엥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 이 교회의 영적 리더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 천사를 가리키는 엥겔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사람을 가리킬 때 쓴 적이 있느냐를 확인하면 그렇죠? 그렇게 주장해도 되겠죠? 아닌가 봐요. 그렇잖아요. 천사 이외에 다른 말로 쓰인 적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메이크 센스가 되잖아요.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한데.
자, 그런 적이 정말 있을까요?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이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누구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앞에는 뭐예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런데 그가 누구라고?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내 사자가 엥겔로스예요. 천사만 가리키는 표현인데 세례 요한을 사자라고 표현할 때 엥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엥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천사에게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자라고 가리키는 세례 요한, 사람에게도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생 라합이 접대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니까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사람이죠. 천사라고 한 분은 없죠. 사람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는 그 사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으로 보낸 사자를 누가? 라합이 대접을 했는데, 라합이 사자를 대접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자를 엥겔로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천사가 아닌 사람을, 천사를 가리키는 단어를 쓴 단어가 이렇게 신약성경에 2번이나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사자는 천사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봐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목사가 엉터리로 그냥 지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7교회에 보낸 이런 순서와 이런 것들을 맞춰 보면, 그렇죠? 사람이 천사에게 보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봐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사람이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7별을 인자하신 우리 주님이 그 권능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사도 요한도 밤모섬으로 귀양가 있어요. 교회가 깨어질 위기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 우목사가 갑자기 오늘 죽었어. 그럼 여러분은 막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벽기도 설교는 누가 해? 수요 예배 설교는 누가 해? 주일 설교는 누가 하지? 우리 다음 이렇게 막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에 지금보다 더 하잖아요. 이렇게 조직이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밤모섬으로 가 있는 이런 상황들은 그들에게는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밤모섬에 가 있는 요한으로 생각하면 뭐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성도들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섬겼는데 이 꼴이 이게 뭐야? 귀양 와서 있어? 하나님 나 버리신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고난당할 때 그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딴소리를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다. 내가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9번째로 본 것은 그분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날선검은 딱 생각은 뭐죠? 말씀의 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을 쪼갤 뿐만 아니라 관절과,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쪼갠다. 그래서 영혼, 육 모든 것들 다 쪼개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렇죠? 감찰하시고 그런 것들 나오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심판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누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무슨 어떤 인격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다 갑자기 당신이 하신 말씀이 심판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날선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뭘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10번째로 본 것은 우리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가? 그의 얼굴이 해같이 밝게 강하게 비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상황을 좀 알 수 있죠. 그렇죠? 기쁜 사람은 얼굴이 밝죠. 슬픈 사람은 얼굴이 어둡죠. 그렇죠? 화가 난 사람은 얼굴이 화가 난 표정을 짓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해가 힘있게 비치는 모습 같다라고 하는 것도 뭔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해가 강하게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빛날까요? 그것은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사망 권세, 그렇죠? 죄의 권세, 그리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활짝 웃고 계신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 요한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엎어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에, 그렇죠? 몸에 힘이 빠지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힘이 다 없어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에 들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그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는 두려움에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파파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초신자들은 하나님을 파파 할아버지처럼 생각해요. 그냥 떼쓰면 들어주고 엥 하면 우유 갖다 먹여주고 그런 아버지로 생각해요.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이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 와, 우리 하나님 무서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막 사업한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더니 세상에 요만큼도 안 남겨놓고 싹 가져가셨어. 와,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시지만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아빠 얼굴을 할아버지 얼굴에 따귀도 때리고 막 그러지만 장성한 그런 사람들은 할아버지 얼굴에 따고 때립니까? 못 때려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두렵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할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죽은 자 같이 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앞에서 어떻게 되었었죠?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뭐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성부 하나님이. 근데 지금은 누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인자 대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얘기하셨다면, 여기서는 주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이 같은 권한, 같은 능력, 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살아있는 자여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음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고, 우리 주님은 천국에 가게도 하고 지옥에 가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살고 죽는 것, 지옥이냐 천국이냐 다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허락될 것이고, 주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지옥이 허락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20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본 것은 이라고 시작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뭐예요? 많은 걸 봤어요. 머리털은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얼굴은 해가 강하게 비치는 것 같고, 입에서는 양날의 날카로운, 그죠? 양날이 있는 검이 있고, 그죠? 발은 뭐 빛난 주석 같고, 옷은 뭐 이렇게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기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이런 것 많이 봤어요. 근데 20절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내가 본 것은 하는데 딱 2개만 얘기해요. 몇 개? 딱 2개만 얘기해요. 본 것은 많아요. 근데 딱 2개만 얘기해요. 그 2개가 뭐예요? 7별과 7 촛대라라는 거예요. 7 촛대는 교회요, 7별은 그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2가지예요. 7 촛대와 7별.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7별을 그 권능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예수님, 여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것 그러면서 딱 2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했어요. 오늘 3번째인가요? 이렇게 시작됐어요. 앞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궁금하십니까? 666이 도대체 뭐야?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언제 일어나는 거지? 이 마지막 때가 오는 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게 궁금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앞에 있는 거 다 빼버리고 그냥 666이 뭔지 가르쳐주고 아마겟돈이 뭔지 가르쳐주고 그냥 1시간에 딱 요한계시록 끝 그러면 되잖아요. 그걸 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라고 얘기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에 주목하라고? 예수님께 주목하라고.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모든 현상을 쥐고 계신, 그렇죠, 오른손에 7별을 탁 쥐고 계신 그 주님께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을 딱 2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촛대는 어떻게 촛대가 되느냐? 어떻게 불을 밝혀지느냐? 대제사장이 거기를 다니면서 불을 관리하고 기름을 부어주고, 그래서 꺼지지 않게 함으로써 촛대가 계속 불을 피우는 것처럼 너희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너희 교회가 어떻게 건전해지고 너희가 건강하게 이 모든 시대 속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가? 주님을 의지할 때뿐이다.
목사는,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는 목사는 어떨 때 힘을 얻고 어떨 때 자기의 모든 역할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가? 주님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잡아주실 때. 그러니 목사도 교회된 모든 분들도 누구에게 주목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분은 누구냐?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딱 움켜쥐고 계신 주님이시다. 만약에 성경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주님을 확인하지 못하면 궁금한 것만 해결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것만 넘쳐나지 주님을 보지 못하면 꽝이다 이거예요. 주님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주님을 놓치기 쉽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주님을 놓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막 적들은 너무 잘 되고 대적들은 너무 잘 되고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뭔가 잘 안 되고 힘들 때 주님이 날 버리셨는가? 주님이 내 사정을 아는가 모르는가 여러 생각이 되고 에이 이럴 바에는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저들과 같이 똑같이 해버릴까? 나도 저들처럼 악하게 돈을 한번 벌어볼까? 내가 뭐 맘만 먹으면 니들만큼 못 벌을 것 같아서 이러는 것 같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러고 있지. 뭐 이러고 막 일을 팍팍 깔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구를 주목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그분이 등불에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드시고 교회의 사자를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딱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놓지 말아라. 너의 상황과 처지와 아픔과 고통, 머리가 막 복잡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주님을 놓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뭐 자동차를 남보다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집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동네에서는 쫓겨나고 직업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거지처럼 돌아다니고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그런 꼴을 당합니까?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도 누구를 잊지 말아라. 주님을 기억해라. 내 사이를 다니고 있다. 기름을 여전히 부어주고 관리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오른손에 너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는 종종 위기를 만나요. 위축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문을 잠그고 그 속에 숨어서 오돌오돌 떨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위축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이 생기고 두려움을 이길 용기가 생기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세상과 맞설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